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 간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홍해 같은 기적을 맛봤다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데 그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어주시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내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 애국 군대에서 피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홍해가 닫힘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전부 그곳에서 몰살시킴으로 막다른 길에서 나를 살리시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체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홍해를 지난 지 사흘 만에 그들이 은혜를 다 까먹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움켜쥐고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고 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그들이 소치며 춤추고 노래했던 그 감격의 기쁨은 단 3일 만에 다 희석되고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과 화요일을 지내고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며 기뻐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 없이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험담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낙담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홍해의 그 큰 은혜를 맛보고도 그들은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3일이 채 되지 못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한테 원망하면서 그들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것 같아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할 때는 내면 속에 내가 어떤 걸 굳게 결심했으나 그 결심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단 사흘 만에 그 결심이 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죠. 삶의 태도는 결코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물이 없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물론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나쁘고 문제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깊은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음 없는 태도, 삶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그 연약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 보인다는 겁니다. 3일길을 가서 물이 없자 그들이 원망했어요. 그럼 물을 찾았는데 와, 물이다 기뻐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더 원망하면서 모세한테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건 모세에게 점잖은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망이 터져나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면서 죽게 된 것이 너 때문이라고 분노를 폭발하며 그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모세가 그 상황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던 것이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이 기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쓴물이 이제 단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됐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대중들은 대부분 원망하며 그것을 분노를 폭발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그 문제들이 폭동이 되어서 정권에 대한 대항이 되기도 하고 권위에 대한 항거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항변했던 그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마 한국 정부는 기독교 더구나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말 쓰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마 교회가 모이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더 부각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실 많이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 연약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물 줄 수 있는 갖고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셨고 그 나뭇가지를 순종함으로 던졌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기도가 있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25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했다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절 너희가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었던 것 사흘길에 물이 없었던 그들 그래서 물이 있었으나 쓴물이 나왔던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 늘 환경과 상황이 절대적인 것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테스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니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인지 내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봤다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엄청난 엉뚱한 시점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은 그 축복의 DNA가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내재되어 있는 DNA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귀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귀한 안에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첫째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원망과 시기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칠 때 그때 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통하여 나타나고 보이고 인도하실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온전히 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원망하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는데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어찌 원망할 수 있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는 원망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였는데 나의 삶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을 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단물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쓴 물을 진정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보고요, 이 물에다가 칭찬하는 말을 자꾸 하면 이 물에 있는 이 결정체들이 아주 아름답게 변한대요. 그냥 물이 죽어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자꾸 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좋게 변한대요. 그런데 아주 악한 말을 하고요, 물에다가 쏟아놓으면 물의 결정체들이 아주 강하고 안 좋게 변한대요. 사람들이 무엇로 이루어졌습니까? 물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이 말은요, 사람에게도 똑같이 악한 말, 원망의 말, 부족의 말, 낙심의 말 계속 할 때 나 스스로가 악해지고 또 원망해지고 낙심하고 그 불내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고백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삶인지를 하나님 보시며,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내린 모든 전염병과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순종은 무엇보다도 귀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를 드린 것보다, 순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양떼를 죽이지 않고 갖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린 것보다 오히려 합당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마저도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내린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는 뭐라고 하면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지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지켜 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도 혈기 부리다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론 꾸중들을 든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었다면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찌 다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 우리는 또 때로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치료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병과 상처가 있었다는 전제를 통해 나오는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그때 네가 왜 그 말씀을 지켜서 못해서 넘어졌냐 쓰러졌냐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또 끌어안으시고 치료하시고 닦으시고, 그래서 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병만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원하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원망을 없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계명과 윤례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붙들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든 몸, 상한 심령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망을 없이 합시다. 원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낙심이 찾아오고 환경과 상황이 절대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마다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그분은 놓지 않으시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연하게 이 문제를, 담대하게 이 문제를, 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이겨나가며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있는 것을 주님 보시려고 그 마라의 쓴물의 그 모습들을 보셨어요. 네가 기도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결코 될 것도 같지 않은 나무를 던져서 그 쓴물을 탕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만 보지 말고 병과 상처가 완치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흘길 가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자 그 은혜와 그 큰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으로 환경만 절대시켰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병든 몸, 우리를 깨끗게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